본문에 보면 사망의 그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망이 그물처럼 사람을 가두거나 얽어매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위해서 결국은 죽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고기 잡는 것을 보면 낚시로 잡아 올리기도 하지만 그물을 내려서 잡아 올리기도 합니다. 그물을 내리면 그물 안에 잡혀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그물망에 걸려서 잡혀 올라오는 것도 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은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고 수익이 되겠지만 고기에게는 죽음이고 멸망입니다. 사탄 마귀는 사망이라는 그물을 던져서 사람을 잡고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많은 미끼가 있고 함정이 있고 올무가 있습니다. 아무리 야생동물이라고 해도 함정에 빠지면 올라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맹수라도 올무에 걸리면 벗어나지 못합니다. 달아나라고 하면 할수록 더 쪼이게 만들어놔서 아프게 됩니다. 아무리 빠른 물고기도 미끼를 덥석 물면 잡힙니다. 시편 91편을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곳곳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가 있고 또 심한 전염병이 있습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있습니다.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 있습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 있습니다.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있고 마귀의 관계가 있고 귀신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속한 사람들의 유혹도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 모든 것을 활용하여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라고 이 그물에 안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는 명문대학 출신들도 많습니다. 또 얼굴이 예쁘다고 이 그물에 안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 중에는 키가 크고 얼굴이 예쁜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사는 세상 곳곳에 이처럼 사망의 그물을 들이워 놓고 사람들이 그 그물에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미끼를 사용하기도 하고 자존심이라는 그물을 던지기도 하고 탐욕이라는 저인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그물에 걸리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고기는 국거리가 되든지 횟거리가 되든지 매운탕거리가 됩니다. 사람은 사탄이 숨겨놓은 사망의 그물에 걸리면 육신이 병에 걸리거나 마음이 다치거나 정신이 분열해서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죽고 사탄의 밥이 됩니다. 가정도 파괴되고 자식들도 비뚤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했는데 사탄 마귀는 오직 사람의 시간과 재능과 에너지를 도둑질하고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본문에 나온 것 같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런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5장 24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을 걸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지옥이나 사망을 떠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또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려면 육체를 미워하고 그 욕심대로 살지 않으려고 발부둥 쳐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종합해 보면 강한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더 강한 것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만으로는 강한 세력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자기 결심과 노력만으로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스오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것들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매 순간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고 스오를 떠날 수 있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생명의 샘과 같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그에게는 생명이 샘처럼 솟아납니다. 이 생명의 샘은 사망의 그물과 대조가 되죠. 사망의 그물에는 걸리기만 하면 잡히고 죽지만 생명의 샘물은 마시기만 하면 살아납니다.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몇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사울왕은 자칭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아내가요, 집에서 남편을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남편이 출근할 때 부탁하는 여보 나를 사랑하거든 내 올 때까지 이것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출근할 때 부탁하는 말을 이 귀등으로도 안 듣고 그 남편이 퇴근해 보니 부탁한 대로 되어 있기는커녕 남편이 부탁한 내용조차 잊어버리고 있다면 과연 그 여성이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꿈이나 환상이나 직통계시 이런 것이 사회가 어려움을 타서 우리 조선시대에도 그랬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도적대가 창궐하고 혹세무민하는 종교가 판을 치는데 이런 꿈이나 환상이나 직통계시 이런 것들에 미혹당하지 말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0여 권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르십시오. 구약시대에 기록된 성경이 없었던 그런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지금은 신구약 성경이 카논이라고 하는 정경 66권이 완성되었으니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요 기준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주의 종이고 아무리 좋은 꿈을 꾸고 아무리 좋은 음성을 들었다 해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요 거짓입니다. 스스로 속는 것이고 반드시 그 거짓의 열매는 드러나게 됩니다. 이사야 8장 20절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보다 세상 친구들을 더 가까이 하거나 불건전한 이단 사이비에 속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우신 성령님을 따르고 또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할 때 자기도 지혜를 얻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보다는 이단 사이비의 유혹에 더 귀가 솔깃해져서 그들을 가까이 하고 다니면 결국 자기가 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 지도를 거부하고 자신의 고집이나 욕심을 따라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
공동체를 이탈한 사람을 만나거나 대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멀리 이사가서 간 사람 말고 올바른 신앙 지도를 거부하고 순종하기 싫어서 욕심을 따라 이탈한 사람은 가급적이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본인의 신앙에 유익합니다. 접근해 오면 정중하게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부득이하게 우리 세상 살다니까 지구 밖으로 못 나가니까 함께 있게 되었을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의 말이나 행동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실 짧디 짧은 한 토막의 인생을 살면서 올바른 신앙 지도를 거부하고 자신의 욕심과 유익을 위해 떠나간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좋은 본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도와 사랑으로 여러분을 섬기며 앞서 나아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가까이 하고 그분들을 닮기도 바쁜데 신앙 지도를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떠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담임 목사의 신앙 지도를 잘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목자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인도를 따르십시오. 사랑으로 하는 말이 때로는 까칠하게 느껴질지라도 옛말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것처럼 그것이 내 영혼에 좋고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은 살고 복을 받습니다. 셋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물어받은 말씀으로 행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매사를 처리할 때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행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자신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물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을 때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보통 사람들은 비슷한 경우니까 아까 며칠로 이러면서 안 묻고 그냥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새로운 전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마주 나가지 말고 뽕나무 수풀에 있으면 매복에 있으면 그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나가서 싸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군천사도 움직일 때 같이 따라 나가서 승리했죠. 하나님이 가르쳐준 전략대로 싸웠더니 다윗은 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독단으로 행합니다. 아니면 거짓 선지자에게 묻거나 귀신에게 묻습니다. 말이 묻는 거지 사실은 묻는 것이 아니고 자기 욕심을 지지해주고 밀어줄 사람을 찾는 것이죠. 구약시대 아합이라는 왕은 그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미카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말을 듣기 싫어하고 그를 감옥에 넣고 옆에서 아부함의 왕의 상에서 먹는 바라시라 선지자들 450명 그 아부성 예언을 듣고 길르앗 라못 전장에 나갔다가 패배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또 사울왕은 하나님께 묻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다가 위기가 닥치니 다급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는데 결국은 패망하고 말았죠. 여러분 매사를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자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익숙한 일이든 처음 일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시고 하나님과 의논하십시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모든 일이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인정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도 갈릴리 바다에서 장뼈가 굵은 사람이지만 밤새도록 잡으면 말씀에 의지했어.
그래서 주님은 어군 탐지기보다 더 정확한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우리가 모든 일에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어요. 이거는 큰 일이니까 묻고, 이건 작은 거는 내가 처리하고, 또 이거는 익숙한 일이니까 내가 하고, 이거는 처음 당하는 일이니까 묻고, 그런 게 아니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늘 해오던 익숙한 일이든 처음 당하는 일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와도 또 평소에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수완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나 어떤 인간의 세력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헛된 것을 의지하면 도움을 얻을 수 없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헛된 거 바라다가 수치 당하지 말고, 작은 새끼줄 같은 거 의지했다가 애굽이나 아수르 그런 거 의지했다가 나중에 멸망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남고 구원받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겠죠. 또 같은 말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존중히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이렇게 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물어받은 말씀을 행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 곳곳에 사탄 마귀가 매설해 놓은 지뢰가 있습니다. 올무가 있고 함정이 있습니다. 사망의 그물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인간의 레이더는 이 모든 위험을, 매설해 놓은 지뢰나 올무나 함정이나 사망의 그물, 이런 것을 우리 자신의 레이더는 이 모든 위험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겁먹을 필요가 없고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런 그물이 있어도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거기서 벗어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위로 향한 생명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 생명이 샘솟는 아름답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수많은 위험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신체적 위험도 있고 정신적 위험도 있고 도덕적인 위험도 있고 영적 위험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이 모든 위험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모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이 샘솟는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